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서 온 지혜인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고보서 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지혜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들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에서 나오는 지혜는 과연 어떠한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온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온 악한 종류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지혜가 만들어지는 세상은 과연 어떤 장소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장악한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죄악이 넘치는 곳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이 죄악된 지혜가 만들어지는 이 세상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 곧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지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는 종류의 지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는요, 사탄의 기준과 사탄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규정 짓는 지혜요.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유행에 따라 중심을 온전히 잡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준이 바뀌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지혜는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 하늘로부터 온, 즉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 인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지혜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 사탄이 우리에게 지혜가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바로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내는 이 혼란과 악한 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 사탄의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 가운데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내가 속해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악으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사탄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선한 것을 만들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 분쟁과 분열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입니다.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만들어내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즉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7가지의 성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이 7가지의 성품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가 없는 상태, 즉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결의 성품이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태초에 죄가 없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화합과 평화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분쟁과 분열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화합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성품,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의 성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나의 마음을 닫힌 마음, 굳은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이 관용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이 인간의 머리로,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과 낮아짐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손과 낮아짐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성경은 양순의 성품이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시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긍휼의 성품이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부족한, 인간의 한계가 있는 지식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속마음을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고 규정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완전하지 못한, 나의 한계가 있는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통해 나의 눈이 뜨이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넘쳐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 편견이 없는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깊은 속마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짜내고 짜내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거짓이 없어지는 성품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7가지의 성품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사람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살아가는 공동체를, 내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7가지의 성품을 묵상한 가운데서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앞서 언급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발생하는 이 화평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바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심는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화평,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 인간에게 죄가 있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누렸던 화합과 평화의 삶이 바로 이 화평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을 나의 삶 가운데 심는다는 것은 내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화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땅을 잇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수많은 화평을 심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의의 열매로 맺히게 되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의 삶을 통해 변화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화평의 통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사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지혜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는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모든 지혜를 얻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과 동시에 나의 부유함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지혜를 함께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악을 만드는 세상의 지혜와 선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서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지혜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 죄를 미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죄와 공존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오직 세상의 지혜밖에 될 수 없을 것이요, 이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의 통로가 아닌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야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나를 선한 성품을 가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성공과 부유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의 지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주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좋은 것도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설령 내가 세상의 지혜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내가 이미 사탄의 지혜를 통해 성공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을지언정 내가 속해 살아가는 공동체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악한 지혜로 인해 모든 분쟁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과 고통이 결국 나의 삶을 침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내가 세상의 지혜로 인해 완성한 나의 성공은 결국 나의 삶을 최악의 파멸과 고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세상의 지혜로 인해 내가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파멸과 고통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 사탄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과 지상을 잇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화합과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땅을 잇는 화평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제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완성된다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아는 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읽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아나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부족하다면 세상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 세상 가운데서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교육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과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을 확신하며 인정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제야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때 그제야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며 이 땅 가운데 화평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를 분쟁이 아닌 화평의 장소로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를 화평의 장소로 만들므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